임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살리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임을 저희가 압니다. 하지만 이 역시 성령의 도움 없이는 나의 만족을 위한 행위로 그쳐버릴 수 있기에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굳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굳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 작은 소리로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작은 소리로 볼까요?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요.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신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만 보여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어두운 죄 감춰둔 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 넌 그 뜻을 진정으로 하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모든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모든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에 칭찬하는 하나님 뵐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로 변화를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어두운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어두운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어두운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우리 그 참 저는 이 찬송을 이곳에 와서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사실은 설레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 내가 돌아갈 나의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 그 아버지 집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있다면 내 아버지 그분은 이 시간도 나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시간 함께 개인적으로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이렇게
이곳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임재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다는 것,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다는 것 감사드리면서, 또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회복과 풍성함이 내게 있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개인적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사무엘상 말씀을 저는 지난 여름에 묵상했던 말씀이었고요. 그 중심 내용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서는 어떤 실제로, 어떤 사건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접목시켜서 연결해서 깊이 볼 수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런 인물로서 대표적인 사람 사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18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사울은 그 헌신적이었고 충성스러웠고 용맹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울의 비열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실상은 그 다윗의 존재로 이스라엘 나라가 안전할 터인데 오로지 그 자신의 자리,
왕이 때문에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악한 사울의 비열한 행위이더라고요. 더 나아가 사울은 자신의 딸을 자기의 그 목적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까지 이용을 합니다. 그게 바로 2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할게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옥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뭐가 되게 하고요? 올무가 되게 하여 블레셋 사람은 적군이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아버지로서 자신을 위해 자기의 딸을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딸이 혼자가 되어도, 소위 과부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무자비한 부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울은 평상시 순수했었고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못된 인간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의 진면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괜찮을까요? 다윗의 이 경우는 어떨까요? 그런데 이 다윗도 그 나라의 왕이 되고 나서는 사람이 이럴 때 쓰는 말은 표변이라고 하더라고요. 돌변보다 더 표변스럽게 달라져 버립니다. 저는 이 사무엘 이 역사를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충격이었죠. 물론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만 내게 접목시켜야 할, 적용해야 할 말씀으로 이제 읽어 가는데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 자아의 민낯? 이런 모습이 기록된 게 바로 사무엘 하 내용이에요. 하여 사울과 동일한 방법으로 악을 저지르는 사람 역시 다윗이더라고요. 가로 열고 그러면 나는 점점점 가로 닫고. 그렇게 묵상을 마치고 오늘까지 나는 그러면 어떻게,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그 문제로 오늘까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어쩌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지능적으로 악행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악행의 계획들이 사울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겠는지요? 만일에 사울이나 다윗과 같은 범죄행위가 없다는 것으로 나는 괜찮은 존재일까야?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사울과 다윗과 같은 악행이 없다면 그것은 그런 자리나 그런 위치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의 적용이었습니다. 할 말이 소위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소위 인간 이해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내 생각에서 녹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계시는지요?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 내용과 적용되어지는 그 영향력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런 존재다. 이런 성경을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3장 9절인데요. 여기 아마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운이 좋은 것일까요? 여기 다른 이란 말은 하나님 모르고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겠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똑같은 조건에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 뭘로요? 죄인으로 출발합니다. 이 점에 대해 성경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인용 성경이 따옴표죠. 바르게 사는 자 아무도 없다. 단 몇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 사리 분별하는 자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 아무도 없다. 다들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다들 막다른 길에 헤매고 있다. 바르게 사는 자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 단 몇 사람도? 이건 열애되지 마시고 여기에 포함시켜서 나를 한번 고백해 보시죠. 그런 사람 단 몇 사람도? 포함되지 않으신가 봐요. 다행입니다.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나는 찾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내남 할 것 없이 열애 없이 누구나 똑같은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실존의 이 본질을, 정체성을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사울 인생과 다윗 인생의 차이를 아셔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그것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인생은 버림이 되었지만 다윗 인생은 하나님 구원의 조상으로, 구원의 계보로 세세토록 누림이 되는, 버림이 아닌 누림이 되는 삶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 다윗의, 그런 사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게, 이게 사실 성경의 역설, 모순, 그리고 구원의 모순, 역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아무런 차등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동일한 존재이지만 차이가 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오늘 18장 12절을 좀 보실까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누구를 떠난다고요? 사울을 떠나셔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시죠?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리고요, 또 한 장 넘기셔가지고 28절을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어떻게 함께 계심을 누가 보고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어요. 보고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그래서 다르구나, 똑같은 사람, 그래서 이런 존재로 이렇게, 이걸 성경에서는 구별된 존재,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 더 보실래요?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또 어떻게 해요? 더욱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그래서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과 이렇게 함께 하신 그 함께 하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다윗의 고백이 이제 시편이잖아요. 시편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11페이지인데요. 811페이지, 811, 네,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삶의 비결이 이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거기에 숨어 있어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하나하나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1절이 들어가기 전에 16편 하고 그 다음 가로 열고 무슨 말이 써 있죠? 누구의? 다윗의, 그 다음 뭐라고요? 믹담이라는 말은 오늘날은 미카담이라고 하는데, 미카담 뜻이 뭐냐면 깨달은 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다윗의 증언,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그 삶의 지혜를
함께 깨닫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생생하게 깨닫게 된 그런 하나의 그 진리죠. 그 지혜 1절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한번 우리 함께 불러보실까요? 함께 하나님이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죄인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이 그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다른 문제예요. 누구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어떻게 해요? 피하나이다. 그리고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아뢰입니다. 아뢰. 하나님이요. 그것은 그 내용, 그 다음 내용은 뭔가요? 다윗의 기도죠. 그러므로 다윗이 깨달은 그 삶의 지혜는 문제 속에서 주저앉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내용을 더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뭐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 진상을 인식하고 자기 절망 속에서 이런 구원의 길을 찾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깨우침이에요.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그 실제적 계시라고 그러는데요. 계시적 사건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 각자의 고백이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사실을 깨닫고 누리겠다면 그 존재, 그 영혼 복된 존재죠. 이때부터 비교급의 인생에서 벗어나요. 절대급으로, 상대성에서 절대성으로 변해버립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다윗 삶의 비결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께 피한 기도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어떤 다른 필요사항을 나열해서 구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시여,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봐요. 저는 지금도 일상에서 그분의 이름만 부릅니다. 그러면 내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다 그 다음 다윗이 깨달은 지혜가, 소위 미카담이 뭐냐? 깨달은 지혜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것이었어요. 따라합시다. 항상. 오늘 주일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만이 아니면 되게. 항상. 저는 이걸 일상성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일상성이 없으면 이단성이 될 수 있어요. 네. 이건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일상성입니다. 항상. 네. 네.
그게 항상 모시고 있는 것이야. 이거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때 주의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도도 일상이죠. 예. 그분께 그 피해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동행 임재 항상 일상입니다. 이게 일상성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예. 안 하랍니다. 제가 계속 하랍니다. 예. 너무 귀한 말이 되어서. 그래서 그 일상성은 사실은 일상의 영성의 줄임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다윗의 모습을 16편 말씀의 8절부터 보실래요?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항상이잖아요. 항상. 한번 그냥 이렇게 이런 말은 읽고 그냥 한번 이렇게 입으로도 그냥 뭔가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흔적을 남깁니다. 예. 항상 내 앞에 모심이. 어떻게 여호와를 항상 모실 수 있어요? 그죠? 여기에 대한 어떤 갈증, 갈망, 그런 그 영적인 욕구가 생기면 이게 주님의 임하심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앞에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이게 뭐냐? 어떻게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거냐?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무슨 길로요? 생명의 길로 내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은 깨달음으로 보여지게 될 때부터 갈 수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보여지지 않고서는, 깨달음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관념으로는 못 갑니다. 생명의 길은 그러므로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거나 큰 소리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11절 다시 말씀 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여러분, 이 길을 보셨나요?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주목할 때, 집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 생명의 길이 자 이렇게 보여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새해 여러분께 새해 인사 덕담 드리는 것입니다. 새해 이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길을 부족하지만 저에게 좀 보게 하셨어요. 제가 이 길을 못 봤다면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볼 수 있을까요?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을 항상 모시고 사는 사람과 그 평생을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그 삶이 바로 일상의 기도,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인 것을 시편 1편에서 다윗이 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1편도 한번 가보십시다.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요. 복 있는 누구는요? 복 있는 환경은, 복 있는 조건은, 복 있는 직장은, 복 있는 대학은 그런가요? 중요한 것은 복은 사람 됨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다음 2절을 보시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어떻게 묵상한가요? 주야로 묵상을 합니다. 이게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주님을 일상으로 호흡하는 걸 말해요. 주야가 일상이잖아요. 묵상이란 말 자체가 이렇게 되새김, 주님을 먹는 생활이에요. 묵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새김이라는 뜻이거든요. 되새김이에요. 늘 이렇게 저자, 넣고 말씀을 내뿜고 계속 되새김, 저작거리죠. 그게 묵상입니다. 우리 3절을 보실래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어떻게 해요? 마르지 않는다. 잎사귀가 마르는 건 기가 막힌 삶이죠. 안 말라. 이게 어떤 경우에도 이게 신적인 개입이에요. 이거는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쇼킹한 이거를 초월적 영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보 안에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실제를 안타깝게 놓치고 있지 않겠나 보여져요. 그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일상적인 그런 실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만,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기도와 이 주야의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는 핵심입니다. 이거는 이미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이 기도와 말씀, 우리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좀 올려주실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 말씀이, 그 기도가 내게 어떤 삶에서 생명력으로, 삶의 가치관으로, 그러면서 많고 많은 동일한 사람들 속에서 어떤 그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 일상의 호흡 기도와 이 말씀의 묵상이 사람의 차이를 형성하는 본질입니다. 동시에 우리 사람은 그 이름을 부르는 기도와 매일의 말씀 묵상이 없이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소위 인간이라고 하는 이 태생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을 사울 왕의 삶이 증가하고 있듯이, 사울에게는 어떤 기도하는 모습이나 어떤 말씀의 묵상에 자기 고백 한마디도 없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자기 고백이 없는 거죠. 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를 없죠.
증발해버려, 실종해버리죠. 그게 인간의 이중성, 진면에서 벗어난 가면적 이중성이죠. 문제는 남만이 아니라 자기를 속여요. 그게. 그래서 내 자신에게 직면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이 말씀도 사실 나를 위해서 준비한 묵상하면서 정리한 말씀이었더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증거하려고 하면서 상당히 사실은 그리고 점점 사실 여러분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이게 때로는 이중성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참 이번에 여기 오면서도 많이 망설였더랬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렇게 그저 어떤 요점만을 여러분께 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사울의 인생 여정 자기 고백 부제입니다. 놀라울 정도죠. 한마디가 없잖아요. 그러나 다윗 왕에게는 그의 삶이 호흡의 기도였고요. 그 삶의 소위 일상적 영성, 일상성이 이 말씀 묵상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시편 150편이 되는 그 말씀을 통해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그의 신앙이 증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인간 사람됨이.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는 그 삶의 현장이 자기가 늘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어요. 반면에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울의 인생 여정은 자아성취의 연속이었답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해요. 다윗은 하는 일마다 맡겨버려요. 무서울 정도입니다. 하여 다윗처럼 날마다 자기가 무너지는 이 자아파쇄로 사라지는 것을 오늘 후대의 사람들은 자기 수동태적 삶이라고 그래요. 수동태적 삶. 그런데 이런 삶의 특징은 뭐냐면 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죠. 하려고 그냥 아둥바둥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아니야, 난 안 돼.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되어지네요. 우리의 주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듯이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수동태적 삶입니다. 반면 사울처럼 날마다 자아실현으로 살고 있는 것을 자기 능동태적 삶이라고 그래요. 자기 능동태적 삶. 이런 삶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해야 되는 삶이에요. 자기가 하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단 다 동원한 거죠. 인맥, 모든 관계, 모든 걸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것까지. 이게 사기죠. 그래서 수동태적 삶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being이에요. 됨. 그런데 능동태적인 삶은 doing이에요. 행해요. 막 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걸로 끝나버려요.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안배대로 되어지는
수동태의 삶과 자아 중심으로 해야만 되는 이 능동태 삶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 구원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수동태와 능동태의 그 사이를 오고 가면서 되네? 또 안 되네? 불안해, 염려. 그러면 또 뭘 동원해요? 왔다 갔다. 이게 하나님 구원의 현실이고 그리고 역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형태의 삶으로 살아오고 계시는지요? 오늘의 사울 형은 왕의 자리에 집착한 자기 야망으로 삶을 쭉 살다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의 다윗 형의 소위 자아 수동태적인 이 믿음 생활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기다리면서 날마다 일상이 자기 부인으로 그 주님으로만 잠잠히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62편을 좀 올려주실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만 바란다고요? 이게 그 다윗 영성, 일상성의 소위 자태, 포스입니다. 잠잠함입니다. 아주 공통적이에요. 여기에서는 나대는 게 없죠. 저를 따라하시죠. 잠잠함. 잠잠함. 아마 여러분들이 남산교회를 접하면서 가장 첫 번째 충격은 잠잠함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의 영혼이. 여기 영혼이란 말은 자아를 말합니다. 자기 에고, 내 영혼이 잠잠히. 여러분, 이건 보통 상태가 아닙니다. 내 에고가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아상이. 그리고 62편을 또 5절 6절을 보시겠어요? 5절 6절에 나의 영혼아. 어떻게 하나님만? 또 잠잠이잖아요. 나의 영혼아. 자기가 자기 에고한테,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그 말씀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 다음 말씀들은 다 너무나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본문들이에요. 이런 것은 그냥 또 내가 반복하기는 좀 그래요. 저는 읽질 않겠습니다. 그럼 131편을 또 한번 보시죠. 131편에 네, 올렸네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만치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쓴다 안 쓴다? 힘쓴다 안 쓴다? 힘쓴다 안 쓴다? 할 때까지 할래.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힘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안 써요. 힘 안 써요. 하려고 하지 마.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제가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면 된다? 노. 이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안 되는구만. 기다리는 거죠. 아멘.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때부터 주제를 파악을 해요. 이때부터 주님을 모셔드리기 시작해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아이고, 제가 웃어서 미안해요. 제가 보이기 때문에 하려고 힘 안 쓰는 이게요. 이걸 이해 못한 사람들은 아주 이상해 봅니다. 아주 제가 요즘 그런 아주 그 우스갯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내 영혼, 내 자아, 내 에고, 내 내면으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따라하지 마세요. 고요함을 위해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평안. 아멘. 우리 아주 이런 작은 소리로 고요하게, 예, 어떻게 해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젖된 엄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다. 여기 염려가 있겠어요? 이 아이가 어떤 그 자기의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삶의 본질이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네요.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생명으로, 어떤 진리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금년 새해에도 다윗과 같은 복된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죠. 오늘 설교 이렇게 그냥 설교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어느 한마디라도 그게 나구나. 그리고 그게 내가 나와 닿아지는 길이구나. 이게 나의 본질, 나의 존재 이유. 이런 네 개 연결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를 우리 함께 합심해서 드리시겠습니다.
살리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니 말씀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바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그 진리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왔고 또 한 해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항상 함께 해 주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니 말씀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